이제 시간이 되었는데요. 우리 오늘은 12월 마지막 주일, 또 특별히 2020년도의 송년주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0년도가 오늘로 마지막 주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꼭 1년 전에 저희들은 이 2020년도를 바라고 희망하면서 2020년도에 있을 참으로 설레이는 여러 가지 일들을 거의 20여 년 전부터 기대하고 바라왔던 터라 많은 기대를 가지고 왔으나, 지난 1월로부터 시작하여 그 전해 2019년도부터 보였던 코비드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험악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여러 예언과도 같은 미래를 예측해왔던 미래학자들의 예측이 혹은 정확하게 혹은 빗나가게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지내왔던 이 한 해를 저희들이 보내면서 많은 시대의 진단가들과 또 정리자들은 이 해의 화두거리를 여러 가지로 말하겠으나, 저희들은 그런저런 모든 이야기들을 초월하여 겸손하고 또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계획하심에 의지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 소망을 두고 이 송년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의 영이 함께 하시며, 비록 온라인상에서지만 예배하는 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사 그 영혼도 육신도 깨어서 예배에 집중하며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그런 귀한 예배의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불특정 시청자들이 또 이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에 참여할진데 그 참여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저들의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지며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역사가 넘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96장인데요. 잠깐만요. 우리 90장을 부르겠습니다. 90장 찬송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긴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아멘. 성시교독은 152번에 있는 시편 119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52번에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리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7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그 모바일을 180도 돌리세요. 주 무엇이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식 얻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입을 열어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이 다시 강림하실, 오늘 우리가 명명하여 주님 재림하실 그날을 바라고 소망하옵기는 그것은 주님의 언약이시며 또 우리 불완전한 모든 인생의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잣대로, 하나님의 측량법으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심으로 영생의 나라, 영존의 나라, 그리고 다시는 눈물과 슬픔과 애통함과 곡함과 사망이 없는 그곳 우리의 본향에 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저 단순히 읽고 듣고 그렇구나
이해하는 정도의 선에서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순간순간, 우리의 모든 호흡 하나하나에까지 주님의 임하심을 대망하며 또 주님의 그 완전하신 심판과 또 온전하신 그 심판대 앞에서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고 잘했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또 사모한다 하면서도 이 육신의 장막을 입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우리 자신의 심령이나 또 정신이나 생각, 의지, 마음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인간의 삶의 그 깊은 심연을 들여다볼라 치면 얼마나 수많은 먼지들과 같은 죄악들이 우리 속에 실제하는지요. 아시는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조석으로 깨끗한 물로 씻어 우리의 육신을 청결하게 하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심령에 있는 찌꺼기까지도 깨끗이 씻어주셔서 우리의 의지로 아니 되는 성결한 삶의 완성을 주님이 날마다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입을 열어 주 앞에 아뢰일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에 절제된 언어로 하나님 앞에 제한된 기도로 또한 대표로 기도해야 하는 이 시간인즉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 속에 그와 같은 동일한 마음, 동의하는 마음, 같은 마음이 있게 하시고 저들 자신도 깨어 경성하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청결하게, 성결하게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자녀, 백성, 또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형편이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표현하는 것은 그래도 고상한 표현입니다. 너무나 어지럽고 복잡하고 더럽고 추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정권을 잡은 자도 문제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추악합니다. 하나님 언제까지나 이것을 보시고 침묵하시렵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거짓으로 이 백성을 호리는 일들이 더 이상 날개짓하지 못하도록 주님이 저들을 치리하여 주시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자신도 돌아보아 하나님의 치리 앞에서는 완전할 수 없사오니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 자신도 먼저 깨어 경성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저들 치리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도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악 가운데 거하는 것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사 더 이상 사망의 길로 달려가지 아니하고 이 나라의 안녕과 안정이 회복되어져서 저 옛날 이스라엘 선민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자 할 때에 완전하지 못했기에 역사의 흐름 끝에 제2의 이스라엘이라고 할 만큼 이 백성을 사용하시어 온 지구촌의 인류를 위하여 인류 공영을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셨을진데 하나님 이 백성이 그 사명을 잘 깨닫고 온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백두에서부터 한라까지 또 저 한라에서부터 백두까지 더 나아가 5대양 6대주에 퍼져 있는 수많은 이 땅의 백성들과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사 오늘도 저 우주 공간에서 달을 개척하고 진출하며 화성에 진출하고 정복하고자 하는 원대한 꿈을 가진 귀한 엘리트들, 앞선 과학 지식인들의 그 수고가
헛되이 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저들이 저들만의 지식만을 의지하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이제는 저 우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지구촌 인생 특별히 기름 부으셔서 세우신 주의 종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거짓된 예배 드리지 말고 참된 예배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 25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25장 13절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이제 순서를 따라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순서지에 여러 가지로 수정을 부탁을 하는데 이 시간에 6장 찬송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이었음을 한 번 더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찬송가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만왕의 왕이 되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며 또 우리의 영원하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합니다. 오늘 2020년도의 마지막 주일 봉헌물이지만 하나님, 이 예물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 예물을 받으시되 하늘의 천국 곳간에 아름답고 신령한 곳으로 고이고이 채워주시고 또 이 땅에서 사용되는 한 해는 하나님의 기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만족하심을 생각하며 고귀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자녀들 가운데 물질을 마음껏 들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고 싶지만 그러한 사정과 형편이 안 되거나 또 믿음이 그만이 아니 되어서 주저하는 심령들이 있을진데 그 마음에 확신을 주시고 기쁨으로 드리게 하시되 저들이 드림으로 비워지는 그 자리에 30배, 60배, 100배 아니 그 이상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저들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주저하며 또는 악한 마음으로 그 드리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사악한 자들,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하여 그리하오니 혹여 드려서 그것을 잘못 사용한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알고 마음껏 드리기 원하는 자들의 마음까지도 미혹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저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드린 이 예물을 가지고 아름답게 사용하며 또 깨끗하게 투명하게 사용하는 주의 종들을 싸잡아 종교인으로 만들어서 종교인화 만들어가는 이 나라의 참으로 사특한 법제에 대하여 이제는 우리 목회자들도 깨달을 뿐 아니라 주의 성도들도 목회자들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나아가 불신자들도 하나님 옆에 드린 것을 만홀히 여기며 세상의 잣대와 세상의 법의 시각으로 함부로 주의 것을 손대는 일이 없도록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의 사람들의 마음을 온유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예물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순서를 따라 여러분 알림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보의 뒷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세모의 시기 중에 여러분이 올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신선한 마음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송구영신 예배는 31일 23시 30분에 페이스북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혹여 모일 수 있으면 주중에 연락을 주시면 또 그렇게 맞춰서 가게 하겠는데 지금 오늘 이후로 연말 연시에 아주 그 일기가 차가운 일기가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하시고 형편을 잘 살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일 함께 나누실 기도 제목은 제가 카톡에 이미 보내드린 대로 늦어도 30일 자정까지는 보내주세요.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는데 미리 보내주시면 제가 작업 속도가 빠르겠죠? 꼭 보면은 그냥 마지막까지 애태우다가 보내는 사람 혹은 넘기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그냥 만나면 깨물어 줄 거예요. 예, 미리미리 해서 30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내주면 저는 더 좋아요. 총회본부 주관 온라인 정오기도회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됐는데 오늘은 98회차가 되는 줄로 합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3번만 지나면 그동안 100일 동안 온라인 정오기도회를 해온 기도회가 마치게 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남은 3번의 시간 내도 열심히 한번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도란도란은 제가 담당하고요. 또 다음 달 예배 순서는 3면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타 5, 6, 7번에 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광고지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추가 광고 있습니까? 네, 없으시면은 이제 우리 다 같이 성도 간에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성서 해석자들 가운데는요, 예수님의 생애 그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떤 역사를 이렇게 뭐 병을 고치시든가 뭐 먹이시든가 뭐 가르치시든가 이런 역사를 하시기보다는 주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질문을 해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논쟁하고 또 토론하고 변증하는 그런 주로 예수님 자신의 생애의 마지막 갈무리를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는 그 해석을 존중하고 좋게 여겨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예루살렘 입성 이후에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할 때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보시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별도의 사역을 행하시기보다는 주로 이렇게 대화하시고 담론을 통해서 자신의 사역을 정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로 제가 서론적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주보의 3면을 보시면은 도란도란에 그런 내용이 있죠. 다시 송구영신의 목전에 서다. 여러분 이 내용은 어디서 보신 것 같지 않아요? 꼭 1년 전 우리가 송년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주보에 다시 송구영신 다시가 아니죠. 그때는 그냥 송구영신의 목전에 서다 하는 그런 내용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참고할 수 있다면 작년도 마지막 주일 주보를 한번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꼭 1년 전에 송구영신의 그 목전에 선 우리였는데 우리는 다시 그 1년이 지나서
새해 2020년의 마지막 주일에 또 다른 새해 2020년을 바라보면서 송구영신의 목전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꼭 1년 전의 오늘과 그 1년 후의 오늘의 그 시간의 흐름을 어떻게 이 머리로 그려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주보를 작성을 하면서 어라? 하고 작년도 주보를 보고 다시 올해 주보를 작성하는 그 시간대에 불과 어제 일을 오늘 다루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의 흐름을 느끼면서 참 이 세월의 유수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물과 같이 흐르는 그 시간의 흐름을 정말 그냥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가운데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흐름이 지긋지긋하고 지루지루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저와 같이 이렇게 참 빨리 흘렀다고 통감하는 그런 분도 계실 줄로 압니다. 더더군다나 저는 꼭 1년 전에 우리 그 주보의 일면에 있는 성미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그 성미기도 제목과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제시한 성미기도 제목, 오늘의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함께 보면서 1년간의 우리 국내나 또 국제적인 정서 그리고 그 전반적인 국내외의 정치적인 추이를 주목해 보면서 향후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작년도에 기도했던 내용과 올해의 기도 내용을 여러분 한번 참 보세요. 그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나 공통점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는가 하는 그런 기도의 어떤 이끌미로서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때와 지금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가 이러한 생각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Be on the alert 그렇게 Be on the alert 그렇게 제목을 삼았는데요. 제가 뭐 한 번씩 한문식 제목을 정하거나 이렇게 영문식 제목을 정할 때는 또 그 나름의 의미, 뜻이 있으니까 그럴 땐 여러분이 딴 생각, 이상한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특별한 지금 메시지를 준비하시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Beyond the Alert 이렇게 제목을 삼았는데 이 제목을 설정하는 그 시간대가 한 서너 시경이었습니다. 뭐 일찍 최근 들어서는 설교 준비가 이르면 뭐 금요일에 끝나면 엄청 빠른 거고 토요일 지나 주일 새벽 예배 직전까지도 가게 하는데 오늘 제가 말씀 준비는 마감이 한 서너 시경 되었어요. 그러니까 4시 좀 지나서 마무리했으니까 한 서너 시쯤 될 겁니다.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리고 다 마친 다음에 한 1시간 정도 가침을 아침에 좀 취했죠. 새벽 기도 우리가 좀 늦었습니다. 1시간 늦었는데 아침에 제가 잠깐 밖에를 나갔더니 하늘에 구름이 4조각이 쫙 선형 구름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못 보셨어요? 여러분 하늘에 그 구름이고 달이고 별이고 해고 또 뭐 각종 그 현상들을 한번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하늘을 좀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침에 그 선형 구름이 아주 선명하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딱 보니까 시간대적으로는 상당 시간이 흐른 그러한 구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좀 민감하게 생활하면서도 민감하게 그 어떤 소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아마 그때 그려진 그 선형 구름의 그 유발 비행체를 제가 보았을 거예요. 아니면 그 소리를 들었든가. 그런데 전혀 소리도 듣지 못했고 또 뒤늦게서나 나가서 봤을 때 이미 그 구름은 드리워져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 구름은 어떻게 보면 구름이라고 하기에는 참 인위적인 그런 저 높은 공중의 성층권에 그 비행체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그런 운무현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게 하늘 구름이 네 줄로 쭉 만들어졌지만 저는 그 구름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비행하였던 비행기의 소리도 듣지 못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비행기의 날아가는 모습도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비행체가 여기서 저기서 날아다녔고 최소한 4대의 비행기는 우리의 머리 위를 날아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생긴 흔적이 뭐예요? 선형 구름에 띄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으나 존재하는 실체가 분명 우리 머리 위에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깨어있거나 예민하게 그 소리를 들었다면 최소한 그 존재를 알았겠죠. 근데 다 시간이 지난 뒤에서야 나는 그것을 보았고 그 형체를 통해서 그 사실에 대해서 깨달음을 가졌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오늘 제목 삼은 Be on the Alert라고 하는 이 제목을 또 한 번 아침에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서두의 성서 해석자들이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주간에 한 주간은 주로 토론을 하셨다 이런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 거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일들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나와요. 이건 하나의 사건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큰 장사꾼들의 판을 뒤집어 엎고 사람들을 큰 소리로 꾸짖으면서 내 아버지 집을 장사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그러면서 했던 그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권위 문제가 당시 지도자들에게 야기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아니 저 사람의 권위가 어디서 나오는 건가? 그러면서 서로가 저 사람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쑥덕공론이죠. 그러면서 여기서 이러저러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 예수님의 권위 문제를 다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간대로 보면 22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데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이후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생들을 계산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역사적인 문제를 다루고 계시죠. 그러면서 세금의 문제까지 다루고 있는데 오늘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나쁜 사람들 국가의 세금 문제와 연결시켜가지고 교회 재산, 교회 재정까지도 임의로 해석하고 우리 목회자들도 연약해가지고 흔들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정을 지키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그 입으로 청지기론을 말할 수 있을지 나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지켜보고 싶은 심정이에요. 청지기론도 제대로 못할 정도의 그런 추락한 목회자의 연약성에 하여튼 저는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 예수님의 그 세금에 관한 이야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데 아무튼 세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부활 논쟁이 또한 있게 되죠. 여러분이 23장 거기 보시면은 후반부에 쭉 보게 되면은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그건 22장에 나오는군요. 22장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두개인들에게 아마 이 부분은 제가 저녁 시간 예배를 통해서 아마 설교를 한번 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아주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와 생각을 가진 그런 자들이 있어요. 현대교회도요. 교회 안에서 그것도 목회자 이름으로 장로 이름으로 또 무슨 직분을 맡은 자들의 이름으로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들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자들의 입에서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더디되는 것을 보고 아주 조락에 말하기를,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러냐, 나는 교회 안 나게, 이런 사람들이 생겼대요. 저는 지난 주간이었나요? 최근에 우리 동기 동역자 목사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한동 대학교의 교목으로 수고하시는 우리 지금 변증학을 가르치고 있는 그 김기호 목사님, 그분이 그런 사례를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게 하나의 동기가 되었다고 하면서 우리가 줌으로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목회자들 몇 명이 한 경험이 있는데, 이게 실제 우리나라에 실제하는 현실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주신 성직 직분도 가볍게 여기는 자들의 입에서 교회를 폄하하고 스스로 교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본질이 아닌, 사실이 아닌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호도하면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철저히 그들은 회개하기를 저는 이 시간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이러니와,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있을 때보다 더 악한 이방인과 같은 자들이 되고 말 것이요, 그것은 철저하게 본인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질 수 있겠어요?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지키고 나아가려고 해야지, 국가정책, 국가정치에 매여가지고 그 권위에 눌려가지고 흔들리지들 마시기를 다시 한번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속해 있는 지방에서도 저의 이 애타는 심정 말하게도 못하게 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선후배 동력자들, 동기 동력자 여러분, 다시 한번 힘을 내시고 우리 교회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빛나고 복된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응원합니다. 저와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도 단마음으로 응원해 주시기를 정중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튼 지간에 이런 부활 논쟁이 있었는가 하면 23장에 와서 보면 이러한 사두개인은 물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그 못된 악의적인,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예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마음을, 그걸 꾸짖으시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4장에 와서 보면 성전 붕괴 예언에 이어서 이제 그 재난의 징조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또한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24장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앞서 성전을 깨끗이 하라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이제 그 성전에 그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예언적으로 얘기하시고,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걸 다시 하리라 뭐 이런, 그건 이제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걸 못 깨달았고서는 그 말 끝이니까 성전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가 2절에 나오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못하리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완전히 초토화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 끝에 감람산 위에 앉았을 때에 우리 한번 24장 3절 중반절부터 제자들이 한 이야기를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렇게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절부터 하신 말씀이 오늘 이제 계속해서 되어지는 24, 25장까지의 말씀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24장의 내용과 25장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반복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24장 42절의 말씀과 25장 13절의 말씀. 거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Be on the alert. 이거예요. 여러 가지 그 영문판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부분이 be alert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therefore watch 또는 watch therefore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여러분 앞에 소개한 이 on the alert라고 하는 이 말은
New ASB. 그러니까 미국의 또 번역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번역본들 가운데는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는 게 있어요. 그 성경의 신판으로 New American Standard Bible. 예? 그걸 갖다 NASB라고 그래요. 그 NASB 2020년도 판에 의하면 Be on the alert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참고를 했는데 사실은 그 컨템포러리 주석 CEV라고 하는 주석에는 이 부분이 Be on your guard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드가 뭐죠? 가드. 그리고 보디가드라고도 얘기하고 복싱할 때 가드 친다 뭐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복싱 좋아하시는 남자분들은 가드가 뭔지 충분히 알 거예요. 그거는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머리와 이 턱 부분과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가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상대가 치고 들어오면 가드 치면서 역공하는 이게 이제 복싱의 용어 중에 하나인데 이 가드라고 하는 용어를 CEV에서는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be on your guard. 우리 한글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이 부분이 깨어 있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히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렇게만 기록이 돼 있지만 영문판에서는 이렇게 가드, 너를 보호하고 있으라, 너를 방어하고 있으라 이런 의미 또는 alert라고 하는 뜻이 뭐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alert, 경계, 경고 뭐 이런 뜻이죠. 또 그런가 하면 그 정신적으로 초롱하게 또 기민한 모습으로 있으라 이런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be on the alert라고 이런 얘기는 초롱초롱하게 깨어 있으라 경계 경고를 하고 네 자신이 기민하게 일상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고 보호하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로 쓰여진 것이 오늘 깨어 있으라 하는 그런 말씀이다 하는 거죠. 이제 오늘 말씀의 대부분의 말씀은 제가 다 증거한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2020년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죠. 저는 꼭 이틀 전이죠. 25일이니까 이틀 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성탄절의 의미를 예수 없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그분이 내 안에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의 찾아지는 그 영적인 행복, 그런 행복한 크리스마스가 여러분 되십시오.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핵심적으로 증거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얘기를 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바 죄악으로부터의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피 흘리고 찢기시고 상처 입으시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그것은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죄악 가운데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건지시고 살리시고 생명 회복해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갚을 길 없는 은총,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등한히 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그걸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구원받은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기에 육신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유한하고 제한적이고 물질의 영향을 받으며 경제적인 그 한계 속에서 괴로워하고 여러 가지 살아가면서 물질계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한계적인 상황 속에서의 연약성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는 누구를 모시고 있는 어떠한 백성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보내주시겠다 역사하신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요청하시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거룩한 날의 메시지는 어떻게 알아? Be on the alert.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얘기는 포괄적이고 또 관념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의미 해석을 단답형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나는 어떻게 하고 있어야 이 시대에서 나를 경계하고 방어하며 또한 죄악으로부터 나를 보존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될까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물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좀 목사는 그러한 경종을 여러분 앞에 이 시간에 울려드리면서 하나의 제시, 하나의 그 제안을 한다고 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 있으려면 무엇이 충만해야 될까요? 성령이 충만해야 되고,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면, 성령이 충만하려면 어떻게 하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는 것이죠. 굳이 D.L. 무디 목사님의 성령 충만은 성경 충만이다. 성경 말씀에 충만하면 성령 충만하다. 이 원리, 이 논리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 앞에 얘기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의지하고 그리고 일상에서 성실하게 정직하게 근실하게 나아가노라면 우리 하나님이 힘주시고 복주시고 능력을 더해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2020년도는 정말 힘들게 우리가 마무리하는 해가 될지 모르지만 다가오는 불과 일주일 후는 새해의 이제 첫 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 주일에는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 중에 기뻐하며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역사가 넘쳐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be on the alert.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너희는 이 세속에 물들지 말고 성결하여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의 강림하심을 사모하며 소망 중에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이 물질계에서 제한적이고 유한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신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어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대신 죽어주신 그 은혜의 사랑 때문에 회복되어진 우리의 죄악성을 더 이상은 세상 추접한 것에 물들어서 나를 더럽힐 것이 아니라 성결하게 지켜 세마포옷을 준비하여 주님이 언제 오시든 주님 오시는 그 나팔소리 불릴 때에 우리의 이름이 아름답게 불리우며 주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우리의 본향으로 입성하는 영광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의 얕은 믿음으로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7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178장입니다.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러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히 오신다. 내 등불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곧 준비 아니하면 너 때를 놓치리. 저 산에서 팥을 끄니
큰 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내 고대하던 주여 지금 곧 오셔서 이 어두운 세상 위에 참 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높이 들어 우리 주께 비오니 이 세상 구세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각성하며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고 자아를 지켜서 이 땅에서 성결하게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실진데 이제로부터 믿기를 사모하는 모든 자들 머리머리 위에 크신 자비와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